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빠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잠언 네 번째 시간 저희들이 가지고자 합니다. 잠언은 3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3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저희들이 있는데 오늘은 끊어서 12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순종을 따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뭐라고요?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라고 할 때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문을 붙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는 이 땅에 살 때도 너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살 때도 너는 장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복을 통해서 너가 이 땅을 살 때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조건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솔로몬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그 지혜의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처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 이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나중에가 아니라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더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그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만 이 땅에서도 빈궁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빈궁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목회자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개척하고 따라오신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삶의 생활이 펴지게 해 주옵소서. 윤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윤택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표본을 정말 예수 잘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힘들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거나 덥거나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구우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구우러 가지 아니할 수 있는 물질적인 이 삶의 풍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샘플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삶이 피어지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삶에 피어지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그 옆에 있는 언저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떤 점프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그 점프하는 순간마다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그래서 그 홍해를 하나님 나에게 이 홍해를 주셨군요. 제가 점프하기 위해서 이 홍해에 제가 가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하나님께서 늘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홍해가 몇 번 올 거예요. 몇 번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가자. 한번 바다 건너 한번 가볼까? 가자. 우리 가자. 내가 보니까 너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자. 힘들어도 한번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또 밀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그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시든지 끄시든지 하나님께서 태워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자 홍해 앞에 섰습니다. 제가 건너겠습니다.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건너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경험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맛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이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앞에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지요?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분은 내가 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듣기만 하려고 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나침판과도 같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중심이 걸리지는 않지만 누구한테는 걸려요? 하나님 앞에는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도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진정한 순종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들의 마음은 누구한테 들켜요? 하나님 앞에 들켜요. 목사님한테 들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들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맞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보내줬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대로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레시피를 간장 2큰술, 설탕 한 큰술 반 이렇게 쭉 적어뒀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 자기가 경험대로 막 손맛이 최고야라고 해서 막 집어넣는 거 하고 그거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거 적어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설사 그것대로 했는데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 사람은 그래도 나를 믿고 그대로 따라했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아주 생각하신다는 것, 기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야, 참 나만 믿고 따라오는 너의 모습이 나는 너무 좋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보지 아니했던 그 삶 속에 말씀을 나침판을 놓고 말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보지 아니했던 그 길이지만 말씀을 잣대로 놓고 말씀을 나침판으로 놓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안 되면 누가 창피할까요?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 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귀히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또한 지혜의 훈계를 받고 명령을 따를 때 뭐를 더해 주셔요? 평강을 더해 주세요. 왜요?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책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를 줘요? 평강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은 편안해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try,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이라면 잠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멋있죠? 잠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더하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지요? 네가 그렇게 하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뭐와? 은총과 뭐와?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나를 귀히 여겨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귀중함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뭐 하신다고요? 귀히 여겨주신다. 참 멋있고 근사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뭐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그를 멋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겐 그 믿음을 주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이 때로는 자꾸 변해요. 그 믿음 때문에 실족해요. 믿음이 그냥 변치 않고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을 만나면 그 믿음이 초계처럼 자꾸 바뀔 때가 있고, 그 믿음이 초계처럼 자꾸 쓰러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내 믿음이 변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해준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거를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데요, 목사님 교회에 가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킨다고 아주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가면 아주 말씀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유심히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 교회는 말씀을 참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자꾸 소문이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문나는 게 정말 짱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도지를 이게 출판 인쇄소에서 맡기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 체계도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고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체계도와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쇄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그게 오면 저희들이 또 전도지로 사용하고, 또 새 가족들 오면 이렇게 그냥 앉아 있기가 뻘쭘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보드리고 우리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지 주면 이 교회 목사는 어떻고 교회의 비전은 어떻고 또 교회는 신앙의 훈련 체계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말씀의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앞뒤로 이렇게 읽어보면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앞뒤로 이래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인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토요일 날마다 전도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몇 번의 교정을 통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훈련 체계도 그래서 4주 과정, 12주 과정 하고 나서 계속해서 교리 공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렸더니 아주 다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참 중요해요. 진심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 표현 참 멋있지 않아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심과 전심. 시작. 진심과 전심.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심해야,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별표 하나 쳐 넣으세요. 진심과 전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 마음이 진심해야 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온전히 진심과 전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해서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자라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무엇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전적으로 그 지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모습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은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로 흘러가요? 죄로 흘러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가만히 내두면 우리는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기운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지혜롭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는 이 말 자체가 맞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지만 하나님의 뭐가?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는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예요? 구약의 사사시대지요.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해서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사사시대를 분명히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뭐라고요? 지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상황과 경우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요. 매 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우리들에게 곤란한 일들이 찾아오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 죽었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과 경우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네가 잠자고 네가 눈뜨고 생활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맞지요? 우리가 드리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도 말씀 문자 받고, 그리고 카톡 강독을 통해서 오전 보내고, 오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는, 늘 말씀을 생활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내두면 어디로 가요? 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경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해도 그래도 죄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24시간 자나 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여호와를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맨 밑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여호와를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다면 자기 뜻대로 길을 가다가 넘어질 것입니다. 맞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어려움을 만나게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다니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금방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빠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신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24시간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 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우리들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시라도 쓰여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흙탕물이 내 안에서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하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나 목사님 5독 했다니까요, 나 10독 했다니까요, 나 몇 독 했다니까요, 성경 끝까지 다 읽었다니까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왜요? 그렇게 많이 해도 죄는 여전히 나를 끄집어 내린다니까요.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잠시라도 내가 그 말씀, 내가 10독 했으면 1독 더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는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을 우리는 늘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이 더 좋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옆집의 아이에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지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되면 징계해야 되죠. 그런데 괜히 옆에 집에 그 가서 뭐라고 그러면 싸움 난다니까요. 요즘은 큰일 나요. 이 차이가 뭐냐면 내 자식이냐 내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너 관심이 없어, 나 너 몰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백성은 그분이 주시는 징계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가 결코 불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시면 벌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이는 아들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옆집의 아들은 안 건드려요. 하나님도 옆집 사람 안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죠. 잘못 살면 잘 살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잘못에 대한 징계는 아니지만,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뭐한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니까 징계가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다렸다듯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징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주시는군요. 달리 받고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귀하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뭐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결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심과 뭐라고요? 전심입니다. 진심과 전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슬쩍 겉으로만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심과 전심,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건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있는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라고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